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간절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대종 선교사님 나와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 같아요.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대종 선교사님 어떤 분이시냐면 지금 한국에서 우리 제주도 열방대학의 상담학 학교에 여러 가지 책임을 맡고 계셨고 이제 버지니아 쪽에서 또 상담학 학교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가 선교사들을 설교에 세울 때는 기분이 좀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선교사님들이 담임 목회자보다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역시 담임 목사가 최고라는 말을 듣기 때문에 편안하게 세우는데 일베베가 딱 끝나고 제가 아차 실수했구나라는 생각을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주 뛰어난 분이 많으세요. 제가 부러워하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웬만한 건 안 부러워하는데 젊은 것 부러워하고 얼굴 작은 것 부러워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저보다 10년 아래고 얼굴도 저의 반쪽 정도 돼서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귀한 선교사님 같아요.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환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대종 큰 대자의 종자입니다. 네, 영어로 빅벨입니다. 큰 소리를 내러 왔습니다. 이 세크라멘토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화래요. 말씀 시작하기 전에 잠깐 영화를 볼 텐데 Facing Giant라는 미국 제목이고 한국 제목은 믿음의 승부. 혹시 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요. 이 영화의 그 시작은 미국 시골에 있는 한 작은 교회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한 500분 대신에 성도님들이 교인들이 소명을 품고 제작한 실화입니다. 네. 1만 달러로 완성된 저예산 영화인데 전 세계 56개국에서 영화가 상영됐고 지금은 수익의 그 제작비의 3,000배라는 엄청난 수익을 제가 어떤 이 재정적인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영화라는 도구를 통해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무엇이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긴 영화의 어떤 한 부분이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볼 수 있는 함축적인 부분이 있어서 한 10분 정도 영화를 좀 보시고 함께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I know you have all those
계속 보고 싶죠. 네, 잘 보셨나요? 예. 나는 때로는 나를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있어서 잘나서 무엇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음성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용기 주시고 힘 주신다고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거기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한 교회에서 품은 소명이 우리 모두에게 넘어서지 못하는 어느 영역 앞에서 도전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최대의 위기 가운데서 가정의 문제, 지기만 하는 축구팀, 심지어 자신의 직장까지 위협받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목사님의 음성을 통해 그냥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그 비를 맞이해서 행동으로 취하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이기든 지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 새로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 시간 앞에서 여기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있고 달려가고 있는지. 자, 영화 장면에서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이 나와요. 7절 8절 말씀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사실 7절 8절 앞에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행동하기 전에 해야 되는 첫 번째로, 자, 절실함, 간절함의 이 믿음의 반응 앞에서 첫 번째 행동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열린 문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동으로 취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가슴판에 지금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지금 인도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거부하지 마세요. 귀를 열어놓으세요. 그리고 들으세요. 그런 다음에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 문을 향하여 우리가 가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리지 말고 멈추지 말고 우리가 액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함 앞에서는, 절실함 앞에서는, 우리의 목마름 앞에서는 우리가 달려갈 수 있어요. 그분께. 제가 미국에 온 지 1년 지금 반 좀 안 됐는데, 얼마 안 됐어요. 한국에서 계속 사역하다가 이제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부르셨어요.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옮겼어요. 그냥 두 아들을 끌고 12살, 9살 된 아들들을 데리고, 어쩌면 저의 부르심과 저의 소명이었겠죠. 저희 아내도 그냥 끌려왔어요. 그러고는 1년이 지났어요. 사실 1년 사이에 참 엄청난 많은 일들이 저희 가정 안에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어 왔고 소명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여전히 하나님, 제가 여기 왜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때 여기 제가 뭐하러 왔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알아요. 그리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취한 것도 압니다. 그런데 제 한편에서의 여전히 제 안에 또 씨름이 있어요.
의문이 있어요. 이 폭풍에 감당할 수 없는 것에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당하는 그 550명 되는 그 전 흑인들만 있는 그 학교 안에서 그 당하는 시간들, 화장실에서 그 말도 못하는 일들.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로 왔어요. 아이들이 어쩌면 감당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이들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또 영역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서 정말 이때에 이 시즌 가운데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 이 과정 앞에서 더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가라는 것 평생 동안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아무런 미련 없고 이 땅에 사 있는 이 나그네의 삶 속에서 지금 현재는 우리 가족이 또 우리 부부가 더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일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지나갔습니다. 근데 포기하고 싶었어요.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냥 좀 편하게 있고 싶었어요. 그냥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사역도 충분히 열려 있었습니다. 공부 한국에서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이곳에서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그 시간 앞에서 제 깊은 바닥에 있는 영역을 하나님 다시 보여주시기 시작하고 저희 부부 안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일구시기 시작하고 특별히 날마다 그 간절한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액션을 취하는 것에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원하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들이 날마다 생깁니다. 저는 매일 밤마다 감사한 것을 5가지씩 써요. 그러면서 나의 하루에 있었던 부정적이었던 어떤 상황이었던 진짜 감사한 거든 그거와 상관없이 그 감사함 앞에 오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제가 다시 세워갈 수 있는 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베이스에서 제 있는 그 선교단체에서 월요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국 자매 한 분이 이 골반 이쪽 엉덩이 쪽 이쪽 뒤가 너무 안 좋아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팠어요. 근데 하나님이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어떤 강사분을 통해서 저에게 육체적인 치유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기름 부으셨다, 은사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거루주에서 뭐 적극적으로 기도한다거나 해본 적도 없고, 에이 그냥 뭐 내가 뭐 무슨 그냥 제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예배 시간에 자 아픈 자들이 앞으로 나오라고 얘기했고, 자 사람들이 이제 가서 기도해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허리가 아프고 그 뼈가 아프고 움직이지 못했던 그 미국 자매가 그냥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자기 손을 제 손을 딱 잡고 자기 엉덩이에 손을 딱 대는 거예요. 순간 화들짝 놀랬죠. 그냥 아니, 이분이 왜 이러시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래요. 자기가 지금 너무 아픈데 움직이지도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당신이 기도해 주라는 마음을 주셔서 당신이 와서 기도해 주면 좋겠다고. 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어떤 은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 자매의 간절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치유하시도록 만지시도록. 다음날 그 자매는 완전히 씻은 듯이 낫고 걸어다니고 뛰어다닐 수 있었어요. 우리 자신의 마음과 간절한 믿음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는 마음, 내가 정말로 이것을 통해서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 마음의 태도. 자, 여기에는 올바른 믿음의 행위가 참 중요합니다. 영상에서 하나님은 믿음에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15년 넘게 사람의 마음을 계속해서 함께 그 마음의 아픈 것들, 고통 속에 있는 것들, 또 연약한 것들,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서 있는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마음을 배우고 마음을 다루고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만져지고 치유되어지는 마음이 태도와 연관되어 있다고 영화에서 말하고 있는데, 자,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많은 지난 삶의 잘못된 환경과 경험으로 인해서 왜곡되어 있다면
우리 안에 올바른 마음의 태도를 세워가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예요. 간절한 믿음 앞에서 우리 안에 올바른 마음을 세워가는 것들. 거짓된 마음, 왜곡되어 있는 마음, 묶여 있는 마음, 지옥과 같은 마음. 지옥은 장소가 아니라 상태라는 것을 의미할 때가 있어요. 지옥을 장소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어떤 정의로 내릴 수 있습니다. 지옥은 우리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지옥이 있는 사람들은 가까운 가족 관계를 지옥으로 만들고 부부 관계, 자녀 관계, 친구 관계를 지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얼어붙은 지옥 상태예요. 시기심은 서로 죽이고 아수라의 근원입니다. 옛날 오래전에 한국에서 그 연쇄살인을 했던 유영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가정 환경에서 있었던 것을 비추어 봤을 때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이 시대에 더 살인적인 행위를 하고 사이코패스적인 반사회성 그런 장애를 가지고 그런 모습을 한 것이 나옵니다. 유년 시절에 자신의 외할머니가 생활고에 못 이겨서 옹알이를 하고 있는 유영철을 죽여버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유영철 어머니의 이 같은 무의식이 유영철의 무의식에 투영됩니다. 여러분 사실 의식의 모습보다는 우리 안에 무의식의 파워가 더 세요. 내가 의식 상태에서 어떠한 것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것이 무의식의 힘으로부터 이게 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런 어떤 가정에서 자기를 해치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했고 자신을 해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상태의 무의식의 상태에 부모로부터 내려온 것이 자신 안에 그 무의식 상태에서 그것이 계속해서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과 좌절을 경험하는 정체성이 무너지는 학창시절에 남에게 싫은 소리 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강제 이혼을 당하고 예술고 진학을 희망했으나 생명 테스트에 탈락하고 학업을 접고 생명 면접에서 굴욕을 경험하는 화려한 물감이 아닌 대생 연필만 만지작거리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스스로 외골수 성격으로 빠져들었던 그 사람의 그 인생 앞에서 그 억압, 증오와 분노 같은 그 비의식이 자신의 억압을 적절히 통화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자신과 통화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이 자신과 그 감정이 연결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차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억압의 그 기제가 억눌린 본능적인 욕구나 금지된 욕망으로서 정상적으로 표현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대인관계 고립 형성이 되고 기피와 단절하게 되고 이런 모습으로서 그 안에 어떤 공감의 무능력이 후회도 없어요. 그 다음에 죄책감도 결여되어 있어요. 감정이 아주 얕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지조차도 느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유영철의 정서적인 부분을 아주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었죠. 이렇게 우리 안에 어떠한 그 올바른 마음의 상태, 건강한 마음의 상태가 있지 않은 삶에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그것이 미해결된 그 영역 앞에서 온전하게 건강하게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저희 상담학교 팀을 이끌고 말레이시아를 갔습니다. 한 나이 드신 자매님 이혼과 또 아들과의 결별과 많은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3개월 동안 계속해서 그 시간들을 다뤘습니다.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아픔의 시간들을 처리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회복과 치유와 용서가 일어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자매님을 데리고 갔어요. 똑같이 이런 말레이시아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내적 치유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매 안에 사실 한쪽 귀가 오랫동안 멀었다라는 걸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마음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나누고 있었고 기도하고 있었고 사역하고 있었어요. 자매님은 그 한쪽 귀로 이 이야기를 듣고 간절함을 가지고 앞에 나와서 그 귀를 기울이면서 듣고 있었어요. 나중에 자매님이 그 시간에 그 사역과 그 시간 앞에서 20년 넘게 막혀있던 반대 귀가 열리는 것을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레이시아 선교지에서 많은 곳을 다니면서 간증하게 됐어요. 그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치유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매의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자매의 그 목마름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9장 말씀 1, 2절을 읽었지만 그 앞에 8장에서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첫 번째 기적, 나병 환자. 나병 환자 부정환자예요. 주님께 나아가게 되면 죽어야 돼요. 부정한 사람이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제사입니다. 제사 없이 부정한 사람이 죽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막 이상하게 생각해요. 두 번째 기적, 8장에 계속 보면 하인의 중풍병의 고침을 바라면서 요청하는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 믿음에 대해서 8장, 9장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적, 15절에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니 열병이 떠나가는 장면. 그리고 9장에서 혈루증 걸린 여인, 제사 없이 예수님과 한 번의 만남으로 거룩해 됩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시지만 그분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행동은 우리의 행동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서 많은 접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접촉으로 인한 이 기적을 뽑아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그 접촉으로부터 낫게 되는 것이에요. 제사, 율법, 선지자는 수단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요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면, 아니 내가 예수님을 만지게 되면 끝인 거예요.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문둥병자, 혈루병 걸린 여인, 그리스도를 알고 나갔을까요? 반신반의하면서 나갔나요? 이들 안에 사실 굉장히 간절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이 사람 유대인이었고 레이기 알았어요. 그녀는 다가가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무엇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나아가겠나, 그 간절함입니다. 13년인데 결혼한 다음에 혈루병 걸렸어요. 사랑하는 아이들을 입맞춤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만질 수 없고 예수님이 마을에 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천재일우예요. 한번 올까 말까 하는 이 기회 앞에서 우리가 그분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해 우리의 간절함이, 나는 죽을 수 있지만 나는 이 문제가 나는 이 병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임재, 즉 신약에서 말할 수 있는 그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길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함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날마다 변화되는 삶.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매해마다, 매주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나의 작은 영역일지라도 그 변화를 향해 내 간절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으로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근본적인 변화요. 자, 교육 받을 수 있고 훈련 받을 수 있고 뭐 공부할 수 있고 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내 죄를 깨닫는 것이 필요해요. 그 앞에서 내가 엎드려지는 거예요.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통회함으로, 그 다윗이 침상에서 그 욥이 그 죄에 대해서 정말 아파했던 것처럼 여러분 회개는 일상화돼야 돼요. 매일매일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과 세속의 기준은 임재입니다. 시편 63편에 성소에서 주를 바랐나이다. 다윗은 광야에 있으면서 나는 성소에 있습니다. 이것은 뭐 때문에 가능해요? 하나님의 임재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 풀도 없는 저 메마른 광야에서. 아니요, 주님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선교사라는 타이틀, 때로는 어떤 스텝을 하면서 그 학교에서 간사라는 타이틀, 사역자라는 타이틀, 어떤 교회에서 맡고 있는 그 직분, 그 타이틀, 목회자라는 타이틀, 이것이 나의 거룩을 보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어떤 타이틀? 아니요. 울타리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날마다 그분 앞에 간절히 달려가는 그 믿음의 행위, 그 비를 기다리는 그 농부와 같은 그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그 간절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그 모든 그 사업체와 가정과 학교와 여러분이 머무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영국의 웨슬리 목사님은 술집가에서도 변화시켰어요. 왜요? 하나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임재는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그냥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평범함으로 지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가 돌아가는 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제게 간절함과 목마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더해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참 인생이 저는 이제 금방금방 간다고 생각해요. 그 시간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나그네와 같은 현재의 이 오늘, 더 이상 올 수 없는 오늘,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 사람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달려가서 그 하나님을 전하기에도 아까운, 모자란, 부족한 이 시간 앞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남은 시간들, 그래서 그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우리에게 주셨던 소명, 우리에게 주셨던 계획,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셨던 것들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고 축제하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사는 것, 오늘 하루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